7, 80년 되면은 꽤 오래전이죠. 그때는 일본 가전제품을 가진 사람들이 자랑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를 여행 갔다 그러면은 뭐 대단히 성공한 사람처럼 그 사람이 경험한 해외를 보고 온 경험들을 듣고자 그 사람을 주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잘 산다고 부러워하면서 미국은 멀쩡한 차인데도 길에 버려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신기해가지고 그 차 우리 주워다가 우리가 타면 좋겠다. 그땐 차도 몇 대 없었는데,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잘 살게 되어서 집안에 차들이 몇 대씩 있고, 뭐 차가 못 가서 폐차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지겨워가지고 폐차하고 그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은 한국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고 싶다.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서는 한국에 돌아가서 살 것이다. 이제 역전이 되었어요. 우리는 별로 미국 부러워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러움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지면은 부럽지 않은데 내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러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반면에 내 삶에 의미를 발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 속에서 만족한다면은 다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삶이 내가 없어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삶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이 있고 그는 그의 삶이 있는데 우린 자꾸 내게 없는 그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다고 그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은혜요 행복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사십시오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무슨 풍부함 속에서 살아라 말씀합니까?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풍부하지 못해요. 어떻게 풍부한 삶을 누립니까? 여기 하나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풍부함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미국에는요, 존스 홉킨스라는 대학도 유명하지만 또 병원 가운데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 병원은 불치의 환자들이 모여서 치유받는 그러한 병원인데 이 병원을 맨 처음 창립하게 된 4명의 공동 창립자 중에 한 사람이 하워드 켈리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집안이 원래 아버지가 설탕 도매업자래 가지고 부유했어요. 근데 자기가 학비를 아버지한테 도움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벌어가지고 학비를 대길 원하는 그러한 굉장히 자립심이 강한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은 시골 다니면서 뭔가 자기가 팔 수 있는 것들을 다 집집마다 문 두들기면서 팔아서 학비를 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하여서 다니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고 기진맥진했어요. 그래서 어떤 시골집에 가가지고 저 집에서 좀 밥을 좀 달라 그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서 문을 두들기니까 예기치 않게 아주 젊고 이쁜 그러한 아가씨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갑자기 생각이 밥을 좀 달라 그래야 되겠는데 그 말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몰골을 보아하니까 너무 지친 것 같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큰 컵에다가 우유 한 잔을 가득 담아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 캐할리가 우유를 벌컥벌컥 잘 마시고서 얼마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아이 됐습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친절에 대해서는 대가를 절대 받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 하워드 켈리가 이제 돌아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공부를 해가지고 산부인과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우유 한 잔을 대접하였던 이 사람이 이제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냐면 자궁에 혹이 생기는 희귀한 병이었는데 그 당시 때는 이건 고치기 힘든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의사들이 다 더 큰 존스 홉킨스 병원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희귀한 병을 그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 여인이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하워드 켈리 박사에게 희귀한 병을 가지고 온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이 한번 봐주기 원합니다. 부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왔다는 그 마을 얘기를 듣고선 자기가 그때 우유 한 잔 대접받은 그 마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그 여인이 아닐까?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그 여인이 보자마자 알겠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자기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켈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여인을 치유했어요. 수술해가지고 고쳐줬어요. 그리고서 이제 영수증을, 수술비 영수증, 진료비를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청구서에 그 아가씨한테 갖다 주기 전에 자기한테 달라고 했어. 그래서 청구서에다가 뭔가를 써가지고 그 사람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 청구서를 받기 전에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근심하는 거예요. 미국 청구서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린 보험이 잘 돼 있잖아요. 뭐 몇 천만 원, 몇 억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선 큰일 났다 고민하는데 청구서를 딱 여는 순간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Paid in full. Paid in full은 완전 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갚았다. With one glass of milk. 우유 한 잔으로 완불되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물 한 잔 달라 그랬는데 우유 한 잔을 준 것도 풍요로움이에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병원비를 어떻게 내면 좋을까 걱정하는데 그 우유 한 잔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미 충분히 갚았습니다. 우유 한 잔으로 족합니다. 당신은 완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마음도 풍부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가진 것에서 조금 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풍부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삶 가운데에도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나라를 내 삶에 가져와서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참 행운아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모세가 잘생기는 아이들로 태어났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두려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가 버려라 명령을 내리니까 모세의 부모들도 이 모세가 너무나 귀한 아들인데 갈대 상자에다가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다가 얼마나 이 모세가 행운한지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모욕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딱 만난 거예요. 애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가져와 봐라. 이 보니까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
유대인이 버렸구나. 내가 데려다가 길러야 되겠다. 이건 신이 준 선물이다. 이러고선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모세라는 아이를 기르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운아예요. 다른 자기 또개들은 다 죽었는데 생명을 건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왕궁에서 배우고 좋은 것을 누리고 왕자로 자라가는 거죠. 공주의 아들로서.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모세가 그 행운의 자리, 그 이집트에서 하나밖에 없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거절하고,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절이라는 말에는 그 아들의 자리를 무시했다. 그 아들의 자리를 좀 업신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그러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과 바꿨다고요?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킬 지도자의 자리, 그 자리와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모세는 평생 하나님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이 내 종 모세, 이렇게 불렀어요. 종이라는 말이 계속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모세의 평생은 그 종이라 불리는 여호와의 종의 자리를 행복하게 지켜냈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의 자리, 그 자리 무시했어요. 모세의 일생 한 번도 공주의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불린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 내 종 모세. 그 종이라는 자리, 여호와의 종이라는 자리는 무시당하는 자리예요. 가볍게 사람들이 여기는 자리예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모세는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예수를 위하여서 수모받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길을 가는데 그 중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 수모받는 그 자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바보가 수모받고 멸시받고 가볍게 여기는 그 자리를 그렇게 큰 보화보다 더 크게 여기겠어요? 그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더 큰 재물과 상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였고 그 상급을 자기 것으로 받아와서 누렸기 때문에 그 자리가 가벼운 자리가 아니고 무시당하는 자리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게 없는 남이 소유한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해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이미 바라보면서 내 것으로 소유한 사람은 이미 더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그렇게 부러워하며 내가 저거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한 마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말이죠. 이 땅 부족한 것이 없이 바로궁에 살아도 만족이 없다면은 그런 가난한 사람.
행복이 없다면은 좀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 가운데 많은 것 부족하지 않게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고 불행한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은 내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만족하며 내일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한 감사를 잊지 않고 기뻐하며 사는 삶이 천국을 가져와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사로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다. 짧은 세상의 즐거움을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본문 26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정신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욕과 저주와 비난, 조롱 이런 것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위하여 다 참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의 그 축복의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바라보시며 인내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바라보지 못하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게 하고 내 손에 잡힌 것만 바라보고 계산하게 만들어요. 넌 가난하다. 넌 저 사람보다 없다. 너는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래 자꾸 얘기하게 만드는 거지요. 하늘에 사는 사람은 이미 내가 부유해. 이미 내가 소유했어. 근데 내가 뭘 부러워해야 되는 거야? 나는 부럽지 않아. 하나님 나라 가면 내 소유고 이미 내 것으로 내가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 이렇게 행복함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자기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입으로는 천국이 내 것이라 말하면서도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에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 왜 이 땅에 내가 없는 것들에 대하여서 부러워할까? 천국의 가치가 이 땅의 가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부러워하는 것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지요. 그렇다면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천국을 내가 소유했습니다라는 말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 여러분, 이미 내가 부자라면은 아무리 자랑해도 내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데 뭐,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며 시험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영광을 보여주며 시험했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보호해 줄 것이다. 천하 열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하면 이것을 주리라. 만약에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하면 이 땅의 것을 주겠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누구한테 먹힐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천국의 영광이 있는 예수님은 마귀가 주는 시험거리가 아닌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런 걸 가지고선 네가 나를 시험하느냐?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이 땅에 내가 얻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내 소유 만들지 못하는 그것에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유업과 상속권, 기업, 이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가져와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충분하게 행복할 수 있도록
그걸 누리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바라보십시오. 노예들이 많았고, 그들은 자유하지 못하였고, 그들은 늘 두려웠고, 바울만 하더라도 가난했고, 매맞았고, 헐벗고, 굶주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늘 바울은 풍부함 속에서 쉬는 사람이었어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 행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미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소유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없어서 이 땅을 부러워하며 내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못 살아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천국의 삶을 모세와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